오늘은 이 느헤미야 5장 본문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은 그때에 하고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던 당시를 말합니다. 주변에 여러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나섰습니다. 군사적인 침략의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너희가 계속 그 성벽을 건축하면 이것은 페르시아 왕한테 반역을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왕에게 반역죄로 고발하겠다 하고 위협해왔습니다. 백성들은 그러한 위협 가운데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내하면서 성벽 공사를 힘들게 추진하였기 때문에 그 피로도가 계속 쌓여갔습니다.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까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속도를 내서 성벽을 건축해야 됐기에 그 힘듦은 더 심해졌습니다. 일꾼들을 두 조로 나눠서 절반은 방어하는 일을 맡았고 나머지 절반은 건축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교대로 해가지고 방어와 건축을 번갈아가면서 하니까 쉴 틈이 없었던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한 손에 칼을 들고 다른 한쪽 손으로만 일을 하니까 효율이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할 바로 그 직전이어서 곡식이 다 바닥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엘룰월 초라고 하는데요. 성을 52일 동안 지어서 엘룰월 25일에 다 지었다 하니까 이 엘룰월 초, 지금 5장 초반부의 이 상황은 한 성을 절반쯤 짓고 절반이 남은 정도 시점이었는데 한 8월 초쯤 되는 시기였습니다. 가을 추수를 한 8월 중순에서 말경에 시작을 하니까 그 직전이었고 아주 먹을 것이 바닥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과 아내들이 다 공사를 하던 중간에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자기 민족들 중에서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빌려줬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회수하려고 빚독촉을 하고 그런데 도저히 갚을 재간이 없으니까 흉년도 들었겠다, 추수 직전이겠다, 또 군사적으로 다른 외적들과 맞서면서 성벽을 공사하는 상황이겠다. 그러니까 도저히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빚독촉이 들어왔는데 돈을 갚지를 못하니까 담보로 잡았던 집과 재산들을 빼앗고 심지어는 지금 엄마 아빠가 공사하러 다 나가 있는 사이에 그 집 자식들을 종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끼리라도 돈을 빌려주면 당연히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못 갚으면 같은 민족 안에서도 서로 종살이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5장을 보면 이 빚을 지기도 하고 서로 종살이를 하기도 하는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이자를 받는 일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자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원금에 합쳐서 이자가 불어나니까 이자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돈이 금세 불어났고 도저히 다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군사와 성벽 공사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횡포를 손쓸 재간이 없었습니다. 52일 동안 성벽을 지었고 지금 절반 정도가 이미 완성이 되어서 한 달 내지 20일 정도만 있으면 공사가 다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가? 그 빚 그거 한 달 정도 유예 못 해주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귀족과 부자들이 빚을 독촉해서 받아내고 담보를 회수하고 이런 것은 단지 돈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이 안에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성벽을 짓는 이 일이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마침 잘 됐다.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흉년까지 겹쳤고 사람들이 도저히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기회에 우리 재산을 한몫 단단히 챙겨보자. 이런 식으로 자기 입속을 차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나마 지도자들이다. 또 형편이 더 낫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시기에 아주 야멸찬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되고 공동체 전체적인 사기가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되면 성벽이 다 완공될지도 불확실하고, 그리고 외적이 혹시나 침입을 했을 때 과연 방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가 나섭니다. 이 공동체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갑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세 가지로 그 귀족과 민장들을 책망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스스로 나섭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아주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은 이스라엘 왕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칭찬을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또 그리고 백성들의 호소를 잘 듣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주 필요한 덕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그 덕목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심판을 다 받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려고 하는 이 시기에 이 느헤미야가 참된 왕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백성 중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 가장 연약하고 곤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호소를 듣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느헤미야는 귀족과 민장들에게 의로운 분노를 품었습니다. 의분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분노를 품었지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는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책망하는데요. 귀족들과 행정관들을 말씀으로 꾸짖습니다.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건 그냥 너희가 잘못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가 말씀에 지금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 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에서는 형제에게 돈을 꾸어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 율법의 요구에 어긋난 것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회를 소집합니다. 피해자가 많아서 이게 단지 한두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 이 이스라엘 구약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니까 이걸 총회로 열어서 공개적으로 권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또 정식으로 그 가해자들이 회개하고 정식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하면서 다시금 공동체가 하나 될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망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범을 들어서 책망합니다. 특히 자신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책망합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느헤미야를 포함한 몇몇 지도자들이 과거에 이방인의 손에 팔린 동족들을 돈을 사서 구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저 페르시아 지역에서 그쪽 지방에서 팔렸던 민족들이 포로로 귀환하기 전에 빼내와 가지고 같이 돌아왔다는 것인지, 아니면 유대로 돌아온 다음에
주변 민족들에게 팔려갔던 사람들을 빼내와 가지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던 것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방인들에게 잡혀갔던 자기 동족들을 뭐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자기 돈을 구태여 들여서 살려내었던 것입니다. 자유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랑 직접적 상관도 없는 사람들, 동족들을 내 돈을 주고 빼내오기까지 했는데 너희는 지금 그 이자를 못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종으로 팔아넘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말이 없어집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으로 책망하고 또 사랑을 실천한 다른 모범적인 지도자들의 본을 보이면서 책망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입니다. 세 번째 책망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방 사람들의 비방도 고려하지 않았다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깨우칠 때 이 사람들처럼 낮은 수준에 내려가서 거기서 같이 티격태격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민족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이 사람들의 잘못을 회개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그래서 이방 백성들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입 속에 얽매여 가지고 전혀 다른 민족 앞에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 상황 가운데 동족들 사이에서 분열이나 일으키는 이방 민족들이 보기에도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추한 행동을 벌이고 있다 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을 깨우치고 자기의 사명,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제 그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어서 깨닫게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돌이키면 되겠는가? 세 가지 조치를 취하라 합니다. 첫 번째, 빼앗은 땅, 집 이런 담보물들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빌려준 돈들, 그래서 지금 그걸 못 갚아가지고 종으로 삼으려고 한 그 빚, 그거 앞으로 계속 회수하지 말고 계속해서 무이자로 빌려주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빌려준 돈에다가 100분의 1을 더 얹어서 더 주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위자료 내지는 구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잘못한 게 미안하니까 또 그리고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급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을 적은 돈이나마 성의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제안은 마치 희년의 제도를 연상시킵니다. 그 모세 율법에서 50년마다 희년이 되면은 모든 빚을 탕감하고 모든 노예도 다시 자유케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모세 율법에서 제정된 것은 나왔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희년 제도가 시행이 됐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명시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아마 이 빚이나 종들을 다시 풀어주는 게 굉장히 아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게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선뜻 나서지 않아서 시행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아주 미미하게 다시 주님의 교회가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 희년의 정신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느헤미야의 세 가지 책망과 세 가지 해결책 가운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들을 설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형제들과 종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줬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돈놀이 하는 거 이제 그만두자. 자기랑 자기 집안 사람들도 지금 이 귀족과 민장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자도 빌려주고 담보물도 빼앗고 심지어 동족들을 종으로 부리는 일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실제와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식으로 행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13절까지 본문 바로 뒤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일하는 14년 동안 자기의 급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따로 페르시아 왕이 그 총독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었고요. 총독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어서 자기 봉급을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즉 느헤미야의 소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포기를 함으로써 백성들이 세금의 부담에서 그만큼 줄어들도록 배려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도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이 기간에 예루살렘 땅을 사서 땅 투기를 해가지고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돈을 받기는커녕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내어서 백성들에게 밥을 해서 먹였습니다. 본인이 매 끼니 식사를 책임져야 했던 사람들이 150명이었다고 17절에 나옵니다. 과거에는 성인 남성들만 그 기준으로 계수하는 게 보통이니까 보통 3에서 4 정도를 곱했을 때 그 실제 인원수가 나온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최소한 300명에서 많으면 한 500명 정도 식사를 이 느헤미야가 책임을 졌던 겁니다. 성벽 건축하는 52일 최소한 그 기간 동안을 그렇게 했다 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재정 부담이었을까? 저희가 당시에 물가를 알지 못하니까 짐작도 안 되는데요. 그냥 그 느낌을 느껴보고자 체감을 해보고자 오늘날의 시가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학교 급식비 단가를 한번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5,500원 정도 한다고 하대요. 그런데 인건비랑 장소 비용, 시설비 이런 거 빼고 그냥 재료값만 한 3,000원 정도 한다 하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00명분을 하루 3끼씩 52일 동안 대접했다 하면은 2억 3천만 원이 나옵니다. 오늘날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18절을 보면 고기도 잡고 술도 내고 아주 푸짐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래기국 이런 거 낸 게 아니라 고기도 막 잡아서 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식으로 쳤을 때는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이 정도 돈이 아마 이 1달 반, 2달 정도 기간 동안에 소요됐을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았다? 그리고 담보물을 회수하고 그 아들, 딸들을 종으로 팔았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 그가 이 소식을 듣고 의로운 분노를 품었을 리도 없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대회를 열어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이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었을 리도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이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죄를 범한 사람들한테 나도 너희와 똑같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회개하고 앞으로 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자 위치에 서가지고 고고하게 지금 잘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또한 똑같은 죄인이라고 낮춥니다. 그러면서 이 귀족과 민장들의 마음을 얻고 또 피해를 당한 백성들의 마음도 함께 얻습니다. 죄인들에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너랑 똑같다. 결국은 내가 너희를 잘 못 다스린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함께 회개하자. 그러면 앞으로 나를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하듯이 너희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피해자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 너희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내가 전적으로 너희 생계를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그만 화풀고 용서해줘라. 느헤미야의 이 3가지 책망과 3가지 해결책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귀족과 민장들, 이 돈을 중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이 이미 자기에게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그 담보물을 다시 상대방에게 돌려달라. 그리고
돈을 다시 이자도 받지 않고 무기한으로 빌려달라. 그리고 거기다가 요청도 하지 않은 100분의 1까지 더 얹어서 줘라. 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따르기 힘든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고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느헤미야의 이러한 모범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의 결심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확고하게 다시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털면서 저주를 내립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지금 이 옷의 먼지처럼 이 공동체 내에서 멀리 털려질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총회가 이 광경을 함께 보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지었던 응어리들 다 풀어버리고 다시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온 회중이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의 말한 대로 다 행했습니다. 여기 처음 5장 1절을 보면 그때 백성들이 할 때는 이 백성은 귀족과 구별되는 서민들, 이 돈을 빼앗겼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서 백성이라고 할 때는 그런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귀족과 평민 이런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을 아울러서 백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백성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가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예를 자유케 하고 빼앗긴 재산을 돌려주고 이러면서 희년의 정신을 이 작은 공동체에서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 성벽은 여전히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추수를 시작하려면 또 한 달 남짓 기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군사적으로는 계속해서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힘있게 성벽 공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공동체지만 주님께서는 이 민족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변 민족에 전파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점점점 지어져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의 한 면모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혜롭게 권면하고 또 자기의 삶의 모범으로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코 자기를 주장하는 태도를 취하진 않습니다. 죄인들의 자리로 함께 내려가서 그들의 죄와 그 책임을 함께 감당하면서 회개함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또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돌아보았을 때도 이때 당시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와 신앙의 많은 부분이 허물어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마치 포로기 이후에 이 폐허가 된 땅에 다시 성벽을 건축하는 이 느헤미야기의 시기와 상당히 유사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해서 참 사람 김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다 좋고 그래서 별로 그런 부족한 점들이 드러나지 않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가 되니까 힘든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힘이 없어서 무슨 공동의 일을 함께 도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와 같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들과 같이 낮아지셔서 죄인들을 가르치면서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온 교회를 하나로 이어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으로 향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거기서 그 성전에서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능력을 보이시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니까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질투하여서 시비를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러 말씀으로 그 지도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행하셨던 사역 중에 상당한 부분이 그 자신을 반역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21장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여기를 보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자꾸자꾸 때려서 죽입니다. 결국은 주인은 이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은 합세해서 그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곧 나를 죽일 것이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돌이키라고 권하시고 계십니다. 이 지도자들은 전부터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준으로 10장, 11장 무렵부터 그 죽일 음모를 구체적으로 꾸미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들을 복음을 전하시면서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바로 이 사랑, 그 죄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랑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이들이 그 주의 금요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마치 예전에 미개한 식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들어가는, 차도 다니기 힘든 길로 구태여 들어가는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그 험지를 찾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포도원 농부 비유의 뒤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퉁이돌에 관한 시편 말씀이 인용됩니다. 우리는 이 모퉁이돌 시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베드로전서 2장 이런 데 인용된 것은 잘 알지만 지금 요 포도원 농부 비유 바로 뒷부분에 인용된 것은 좀 쉽게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전체에서 가장 악독한 사람, 가장 가진 게 많으면서도 가장 문제를 일으켜서 얄미운 사람, 정말 상종하기 싫은 바로 그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죄인, 이런 자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 교회를 세우는, 하나 되게 만드는 모퉁이돌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지금 이 시기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느헤미야보다 더 큰 지도자로서 우리의 그 호소를 들으시고 이 교회에 찾아오실 겁니다. 죄인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호소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 또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죄인들을 돌아보게 만드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다른 성도들을 힘껏 도우시기 바랍니다. 다 알면서도 모른 척, 자기 입속만 차리는 이 귀족과 민장처럼 되지 맙시다. 둘째, 이 힘든 시기에 여러 다른 성도들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비난하기보다는 나도 똑같다, 나도 같은 죄인이다 하는 심정으로 함께 낮아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죄인들을 이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관악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거룩한 성벽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